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라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49,837명,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무너진 그 전을 건축하고자 또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이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돌아왔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자 하는 그 열정, 소망들이 좀 뜨겁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기 위하여, 또한 그 말씀에 온전함으로 헌신하여서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혹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부담감들을 이제 나의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들이 계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귀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은혜를 입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짐으로만 머물고 또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고민만 하다가 다시금 제자리에 주저앉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시지는 아니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는 아마 다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등장하게 됨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 기쁨으로 잘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악한 대적들의 유혹이 방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 또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죠. 이 거룩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우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다짐 속에 내게 다가오는 악한 무리들의 그 강경함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금 영적 재무장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공군 있잖아요. 공군. 저는 육군이기 때문에 공군 자세히 모르지만 비행기 보셨죠? 비행기. 이게 항상 법칙이 있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 한 대 뜨면 남한에서도 몇 대 떠야 됩니까? 한 대가 뜬답니다. 북한에서 두 대가 뜨면 남한에서도 두 대가 뜹니다. 왜요? 그에 합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만약에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해버리면 우리가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탄이라는 놈 또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헌신하고 산다면 그 한 명에게 사탄 마귀가 유혹을 준다는 거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또 수많은 무리의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때에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촌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려고 하면 항상 그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또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아마 느낀 분도 계실 거예요. 자주 반복되죠. 뭐처럼 지난주에 이제 여전도 주간 신약 성경 읽기 끝났는데요. 뭐처럼 성경 읽으려면 왜 또 성경 읽고자 하는데 그때 또 방해가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딱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 못하게 또 무엇이 나타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 마음 먹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애써야지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잡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 또 악한 생각이 생각 속에 확 들어와서 받은 은혜를 싹 까먹어버리는 딱 운전하고 가면서 열불 나는 사건들이 그냥 발생하게 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험악한 말들이 나오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대를 잡으면 이게 참 이러면 참 입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입이 간질간질해서 맞대응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창문 열어서 야 이놈아 한번 고함을 쳐야 되고 어느 때는 심하면 차가 심하게 들으면 쌍기어까지 총동원되어서 그냥 확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 삶 속에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모 집사님이 다음 시간에 안 해야 되겠다. 방해하는 무리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이거는 그하고 전혀 다른 게 질이 틀려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방해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적되는 무리죠. 그래서 제가 등짝을 스매싱을 팍 했는데 등짝에 독수리 오행지 안 새겨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들의 사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말씀하죠.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끝에 보았던 것처럼 노인들은 하나님의 기초가 놓여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요? 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잖아요. 또 젊은이들은 기쁨의 소리, 눈물과 기쁨이 동반되어진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까요? 대적이란 대적 역할을 해야 대적이죠. 그래야 나쁜 놈이니까. 그 나쁜 놈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도록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며 못 견뎌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형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다가오는 대적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대적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자기들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돕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주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참 낯설고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 건축자재를 또한 공급받기도 힘든 상황. 그런데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살았던 그들이 함께 건축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땡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무엇다? 대적자들,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우리도 당신의 편이 되어서 이 전을 지어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라고 했던 무리들은 대적자들이었다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은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던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친한 관계입니까? 왼수 관계입니까? 왼수 관계잖아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로 역사에 계속 이어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주장대로 분명 그 땅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다른 이방의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용도에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자신의 신을 믿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은 하늘의 신대로, 또한 바다의 신은 바다의 신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섬긴다, 이 바른 믿음이에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주일은 교회 오고 이번 주간에는 또한 마곡사 가서 아미타불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성당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일까요?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될 수 있겠죠. 왜냐? 우상을 섬기는 신앙인. 종교인은 돼요. 종교인. 그런데 이 사람들 결국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죠. 만약 오늘 교회 꿈의 능력 강단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일은 하만 성당 가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다면 내가 제대로 된 목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듣고 아멘한 여러분도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힘이 될 것 같고 얼핏 보면 참 함께 더불어 살자 하니까 함께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겠다 하니까 참 감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귀의 뭐다? 미혹,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우리가 한단 말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야야,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어. 너는 참관 마. 그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꽁장 넘는 게 매라고, 그죠? 어쨌건 성전만 지어지면 된다, 같은 편이 많아지면 좋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적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온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떡이 아니라 순결한 떡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결한. 세상은 늘 타협을 원하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결임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주야에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실망한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여자들과 함께 드러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큰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늘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계략에 얼마나 많이 쏘아왔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한쪽 다리를 세상에 조금만 담그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신의 위안을 삼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이것이면 되겠지, 요만하면 되겠지라는 그 발 담금은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면 다 잘못된 신앙일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발을 담궜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좀 손을 잡고 가자. 이게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만 진리냐? 우리의 말도 듣고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하면 와, 참
쏙이 참 넓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꾸 자르죠. 그러니까 뭔가 저놈의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쏙이 좁아가지고 옹졸하고 집 밖에 모르는 놈들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자 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갈등이었고 바다가 찬찬한 것처럼 찬찬함으로 평화만 가득 있는 삶이라면 내 삶은 사단의 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즉 사단의 눈에 들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삶 사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파도가 많이 쳤습니까? 그리고 그 파도를 이기시려고 참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종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한번 외쳐보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가진 은사들, 신령한 영적 은사들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그 작은 은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은사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게 힘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물과도 같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물 같은 은사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 믿음의 지체 간에 교제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야말로 보석과도 같은 선물들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보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보물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누려야 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들을, 이 선물들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늘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달콤한 미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달콤한 그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마수에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강하고 담대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타협의 손길, 미혹의 손길, 그들이 내미는 그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들이 강공으로 나옵니다.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죠.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서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고레스 시대부터, 즉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나도 24절에도 말씀하겠지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할 때가 BC 536년,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때가 BC 520년. 몇 년이에요? 16년이죠. 그들이 유화책을 탁 내밉니다. 그런데 그 유화책이 묵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떼어놓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안 해 한다고 해서 그래 하지마 하고 물러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적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약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낙심해서 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 관리들에게 뭘 줍니까? 뇌물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죠.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의욕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어지는데,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약 16년 동안 이게 올스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즉위할 때에 온갖 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을 올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뚜껑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을 내가 만약에 모함한다면 여러분이 열 안 받겠어요? 열 받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소리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 여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읽으십시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여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의 공격이 유화책 믿는 거 아니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건 그 마음을 약하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저것 위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다가 혹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 신앙 고집하다가 혹시 내 인생 종치는 건 아닐까? 믿음 생활 고집하다가 사회관계에 엉망이 되어서 나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혹시 세상으로부터 내 그냥 매몰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러한 방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이 미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적극적인 방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예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는 항상 우리의 앞에 있다는 거, 나를 대적한다는 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대적들의 계략대로 하나님의 성령 공사가 멈추었다고 말씀드렸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학개서나 서가래를 보면 이제 이 멈추었던 이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등한시할 때에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 학개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6년간 중단되어진 성전공사 계속 못 지었죠. 16년 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거죠. 16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성전공사가 완공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16년 동안은 손이 약하고 마음이 상해서 약해져서 그들이 대적 때문에 못했지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공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쟁이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방해 무리들의 공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금 지어진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기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은 힘들 수도 있고 또한 수많은 고통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고린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여러 가지 책략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온전히 세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 약한 대적의 교계들을 우리는 온전히 물리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러한 계략들이 존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주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없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 은사를 사용하시고 누리십시오. 방치하거나 그냥 방에 두지 마십시오. 사용하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내 안에서 일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들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누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주를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최후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셔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거룩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 깃발이 여기 저기서 걸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